지난 주까지 축복 시리즈를 계속 설교를 하다가요. 오늘부터는 잠언서 강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에서요.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명예도 함께 주시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축복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축복을 받을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감리교 목회자들이요, 1년에 한 번 연수를 갑니다. 목회계획 세미나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저기 강원도 쪽에 속초에 가서 호텔을 하나 빌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 목회자들이 다 모여요. 수백 명이죠. 이 중부 연회만 모여도 수백 명 모입니다. 근데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에 아침에 이렇게 잘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늦잠을 자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게 추첨을 합니다. 경품 추첨을 해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데 추첨을 해서 뽑혔는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그냥 통과가 돼버려요. 나중에 뭐 화장실 가는 일에도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와 있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내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를 해놓고서 기다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했으면 좀 그 기도가 응답되길 기다려야 되는데 심지어 자기가 기도한 것까지도 까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입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언제냐? 100살이에요. 100살. 25년이 지난 겁니다.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아는 제조업체 사장이 하나 있어요. 허 사장이라고. 이분이 뭘 만드느냐면 다트라고 아시죠, 여러분? 다트. 이렇게 뾰족한 거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고 던지는 거 있잖아요. 관역에다가. 그 뾰족하게 이제 송곳처럼 생긴 그거를 떼버리고 거기다가 자석을 붙인 거예요. 전자다트라 그래서 던지면은 거기 딱 점수가 이제 저절로 이제 계산이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걸 만들어 놓고 특허가 3개인가 있는데도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0년을 고생을 했어요. 10년을. 근데 정말 이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돈을 1,0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무슨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걸 빌려주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건 없이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그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수출을 어디다 했냐면 독일에다 수출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수출 오다였는데 독일에서 이게 뻥 터진 거예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잘 마시잖아요. 그 맥주집에 가면 다 그게 있어요. 다트가. 그게 뻥 터진 겁니다. 세상에 그 이후부터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분이 한궁협회라는 걸 만들었고, 한궁협회라고. 여러분 그 양궁 있잖아요. 양궁. 양궁을 한궁이라고 싹 바꾼 거예요. 노인네들 그 왜 좀 노인시설 같은 데다가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관역을 그러니까 양궁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트가 아니라 이제. 노인네들이 이걸 던지면서 이게 집중력도 좋아지고 하잖아요. 지제차들마다 그걸 다 산 거예요. 굉장히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대박이 났어요. 이분이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끈질기게 한우물을 파는 거예요. 끈질기게. 언젠가는 빛을 보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불교 신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게 언젠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성실하게 열심히 한우물을 파면은 성공합니다. 꼭 하나님을 믿어야 축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성실히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내가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처럼 생각해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게 더 정확합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한 번씩 제가 충격을 받아요. 이제 애들이 크잖아요. 저희가 애들이 크니까 아빠한테 이제 막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런 거 고쳐야 돼. 아빠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는. 막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어보면은 부족을 못 하겠어요.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요. 목사라는 사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본 모습이 드러날 때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내가 목사인데. 뭔가 내 양심에 꺼리는 거를 내가 할 때나 해야 할 때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럴 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를 완벽한 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다만 솔직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솔직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내 진짜 모습이 있는데 이 신앙 뒤에 숨어서 나를 감추고 있는 건 없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런 포장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의 이 잠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잠언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내가 뭘 많이 알고 있어서 똑똑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아는 지혜입니다.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내가 무식하구나, 이걸 아는 지혜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잠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여기 주목할 게 5절을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일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자기가 똑똑하고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는 게 없다, 나는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무식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무지의 지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바로 그 지혜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자,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뭐가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뭐가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가까이 가는 것. 이거를 경외라고 합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가까이 가는 것.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걸 보면서 가까이 가는 것.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두렵고 떨리면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데 왜 가까이 갑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죠. 근데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 너 저리 가. 이러면 될 텐데 또 신을 벗으라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까? 가까이 오라는 겁니까? 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가까이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한테 오시는 겁니다. 왜?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종려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거리를 좁혀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렵고 떨림을 이 친밀감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이요.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말과 언어에서부터 옵니다. 말과 언어에서부터 와요. 말과 언어가 없으면 지식이 축적되진 않아요. 모든 생물 중에 이 말과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죠?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엔 아르케 카이호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로고스, 말씀이로 해석되는데요. 이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예수님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그렇죠? 이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지식을 축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축적할 수 있느냐? 이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언어와 말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이 진리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자,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여기 밑줄 치세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유대인 가정에서 아버지는 훈계를 합니다. 자식들을. 그리고 엄마가 율법을 가르쳐요. 엄마한테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모계사회입니다. 엄마가 율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 부모는 절대로 그 자식이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식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딴 데로 갈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을 악한 자라고 말할까요? 이 악한 자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하타임이라고 합니다. 하타임.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속죄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하타트라고 하거든요. 하타트. 이 하타라는 게 죄를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이, 이 하타라는 뜻이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관역을 빗나가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인가?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 쏘는 거예요. 정도로 가지 않고 자꾸 곁길로 빠지는 사람, 이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니라요.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자, 여기 10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악한 자가 뭐라고 사람을 꿰는가?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무시무시하죠? 강도들이 여럿이 한 곳에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있으니까 확 덮쳐가지고 돈만 뺏는 게 아니라 아예 목숨까지 빼앗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수월을 같이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통으로 삼키자. 여러분, 수월이 뭡니까? 수월. 지하세계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거 아주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짓을 도모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꿰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디 동네 어두운데 한적한 데 숨어 있다가 강도짓을 하자. 그러면은 그러겠어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 그 말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또 뭐라고 하는가? 13절에 우리가 온과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기꾼이요. 사기를 칠 때 절대 혼자 사기치지 않습니다. 여럿이 같이 해요. 왜냐?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같이 해요. 또 한 사람 붙이는 거예요. 당신 여기 1,000만 원만 투자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러 가면서 이 사람 좀 보러 가면서 소개를 한 사람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진짜 200만 원씩 꼬박꼬박 내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솔깃하죠? 이렇게 사기를 쳐요. 사기꾼들이. 그럼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쓴 대화록에 보면은요. 국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트라시마코스가 소크라테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에는 남의 거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고 잘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을 도모할 때, 사기꾼들이 서로 사기를 같이 칠 때 자기들끼리도 어떤 선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사기를 쳐서 돈을 나눠 먹기로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더 욕심을 내고 그걸 다 자기가 먹겠다고 하면 그 사기가 성공하겠냐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끼리도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죄를 져도 그게 죄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탐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줄 아세요? 욕심이 없으면 사기를 안 당합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누가 1,000만 원 투자하면 200만 원 주겠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거절합니다. 아이, 그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거 직감적으로 사기구나 이걸 압니다. 근데 욕심 있는 사람은 그 말에 끌려요. 자기 안에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자꾸 끌리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온과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우리라는 말을 써요. 너, 나, 우리. 한 배를 탔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당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1,000만 원만 투자하면 돼. 그리고 200만 원 줄게. 이 얘기죠. 여러분 악한 자들이 말하는 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이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쫓아내시면서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는 먹고 살 거다 그랬습니다.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넌 먹고 살 거다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부모 잘 만나서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뭡니까? 왜 그런 걸 봐요? 왜 그런 걸 봅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왜 그런 사람을 보냔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 안에 나도 좀 저렇게 일 안 하고 좀 저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그런 달콤한 말을 하는 거 그거 쫓아서 가면은 너 패가 망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7절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자,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다. 그렇죠?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새가 위에서 이렇게 뜩 보고 있는 거예요. 전봇대에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새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못 잡잖아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거 안 되는 건데 저거 사기인데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사기를 안 당하죠. 자 그렇게 새가 다 보고 있는데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결국 자기들이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요, 날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 이 나라에, 이 땅에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참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거, 그거는 선입니다, 선. 좋은 거예요.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줄을 잘 서다 보니까 내가 부자가 됐다, 돈을 벌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여기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 여기 밑줄 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당한 이익, 이건 선한 거예요.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이익, 이건 악한 겁니다. 내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번다.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 이거는 죄입니다. 악인이요, 악인이 일시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파멸로 갑니다. 시편에 시인이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악인이 잘 먹고 잘 삽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시편 37편 7절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잘 되는가 싶더니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대장동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그 몸통이 누구냐? 결국 다 밝혀질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든요. 대장동 사건의 그 주범인 김만배라는 사람이 돈 3억 얼마를 투자해갖고 8천억을 먹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기꾼이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구속돼서 감옥에 있죠. 감옥에 안 가려고 대법원 판사들까지 다 섭외를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한테 손을 뻗어가지고 돈을 매기려고 그랬어요. 그게 드러나잖아요. 절대로 안 드러날 것 같았는데 다 드러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새가 하늘에서 그물 치는 걸 다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서 첫 장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들아, 악한 자가 와서 너를 꿰을지라도 넘어가지 말라. 네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거, 그거 안 된다. 남을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그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뭐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